아멘. 제가 기도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년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곳을 인쳐주셔서 하나님 다스리고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아멘. 예. 할렐루야. 앞뒤로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좀 은혜 가운데 좀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젊을 때보다 학생 때, 대학생 때, 직장 생활할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분들에게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특별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실 보면은 자연재해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일인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지금 네팔도 그런 지진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예측할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에 좀 있으면 닥치는 그 태풍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재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35절에서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37절이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저편이 어디냐면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건너갔어요. 근데 그때가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 때 건너가자 하셨고 마침 그 날이 어둑해지고 저물 때 건너가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광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동반한 아주 강한 태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재해를 만나게 된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수면이 좀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하고 이 밑에 지방 아라비아 사막, 이 사막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그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태풍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주 그런 어떤 물결들이 치고 이렇게 태풍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오전이나 낮 시간에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덜해서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저녁 시간에 가거나 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저녁 시간에 건너가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녁인데 날이 저물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우리가 함께 보니까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강한 막 바람도 불고요, 막 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막 물결이 쳤겠죠. 그래서 막 배의 바닥이 점점 물에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어쩌면은 가라앉을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떤 직업이 뭐죠? 어부죠. 배 타는 직업을 가진 자들인데, 지금 이 배 타는 직업을 가진 그 제자들이 지금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노하우로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절에 주님을 깨우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지금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좀 이상하지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 태풍 가운데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운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막 죽게 된 것을 막 돌보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서 좀 우리 좀 구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막 외치고 다급한 심정으로 막 주님을 깨운 것이죠. 근데 이 깨울 때 약간의 뭔가 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냐면 원망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이거. 같이 타 있으면서. 어머나, 이거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 같은데요. 어쨌든 막 그 제자들이요, 이 다급한 심정과 또 이 뭔가 조금 원망이 섞인 말투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깨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게 제자들이 지금 타 있는 배에는 누가 함께 타 있죠? 예수님께서 함께 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어떤 큰 문제가 내게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제자들도 사실은 저녁에 갔어요. 날이 저물 때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배에 계셨고 또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아주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본문에서 봐서는 몇 절 안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다 못해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해서 주님을 깨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데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요? 적어도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정도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온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아니, 하나님 믿고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살지 않았나요? 왜요? 주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나요? 근데 왜요? 왜 고난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은 더 낙심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광풍,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에 우리는 더 낙심되는 거죠. 뭐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야? 뭐야?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가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었죠.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딱 이때 이제 이러셨을까요? 아이고, 나 실수했다. 다음날 출발할 거야. 오늘 날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난 실수. 그랬을까요? 딱 깨웠는데 깨워 일어나면서 아이고 괜히 내가 저녁에 가자고 했네. 여러분, 아니죠.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저녁 무렵에
광풍이 없을 것 같은 그 무렵 그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갔을 때에 갑작스레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겪도록 허락하신 거죠.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분명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주님이 이제 잠을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간청으로 일어나셨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막 성난 바람이 물결이 정말 순식간에 그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잠잠해진 것이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위기가 극복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생명이 위태한 위기였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위기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급하게 주님을 깨운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급할 때 주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급할 때 주님을 깨운 그 제자들의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주님께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주님을 깨운 것이죠. 함께 계신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게 왜 과연 믿음 없는 행동일까? 예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이제 빙하에 부딪혀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는데 이제 그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이게 안 맞을까봐 세대 다 못 보신 분들 손들 그럴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러고 있을 때 만나달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죠. 그 여자 케이트 윈슬렛인가? 그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고등부에 설교하다가 멍 때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애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그 타이타닉 한번 여기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 몇 명 정도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 1000명 이상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람선 그 사건으로.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영화를 보면은 제가 좀 이거 하겠습니다. 스포 좀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 배가 쪼개졌어요. 쪼개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사람들이 뭘 찾는 거예요? 물에 뜰 것을 막 찾는 것이죠. 물에 뜰 것을 찾아가지고 막 해서 그 주인공 남자가 뜰 것을 찾아가지고 여자를 탁 태운 다음에,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혈안이 돼서 막 찾는 거예요. 혈안이 돼서 뭘 찾냐면 내가 뜰 것, 내가 잡을 것, 내가 의지할 것을 막 찾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찾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막 찾았습니다. 주님 막 깨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야?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이게? 주님을 깨웠는데 왜 이게?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이 전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급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찾은 것이죠. 죽게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대상에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기로 결정할래. 그래, 복음 믿기로 결정할래. 결단.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당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이제 찾은 것이죠. 하루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 하나님. 하루는 누굴 찾아요? 부처님. 다급하니까 찾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함과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주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만물 위에 계셔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바람과 성난 파도를 능히 잠잠하게 하실 그런 만물의 주인,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주님을 깨운 거예요. 다급하니까. 오히려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게 될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죽게 될 지경.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죽게 될 지경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물결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차오르는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람과 물결과 이 물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요? 주님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이죠. 모르고 믿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에서는 광풍이란 단어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세요? 혹시 한 글자인데 놀이라고 나와 있어요. 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 뜻은 똑같아요. 놀이란 단어는 태풍이란 뜻인데 이 놀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보면은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세이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어원이 뭐냐면 흔들다예요. 흔들다. 세이오라는 그 헬라어의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건 흔든다는 거예요. 배를 흔들고 그 물결을 흔들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흔들릴 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진짜 믿음의 확인, 내가 진짜 믿음의 여부, 이것은 평안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의 삶에 무엇인가로 인해서 흔들릴 때, 무엇인가로 인해서 마구 엉망진창이 될 때 진짜 믿음의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 저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저를 흔드는 그런 광풍이 제 인생에 닥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딱 이맘때쯤이에요. 어느 날 동생이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연년생인데 어느 날 동생이 계속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토를 했어요. 그때 선데이 크리스천이라서 동생이 이제 술 좀 마셨거든요. 술 먹고 얘가 속이 뒤집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 다 가봤어요. 뭐 1차 병원, 2차 병원, 뭐 3차 병원까지 갔는데 뭐 모르는 것이죠. 그냥 이 위염이나 이 식도염이라고 했어요. 식도염. 그래서 식도염 약 먹고 일주일 동안 이게 구토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으면 구토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일주일 금식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이게 등치가 이랬는데요. 187에 키. 좋은 대학에 이제 곧 취업을 앞두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발탁이 된 거예요. 찍힌 거죠.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성품 좋고 똑똑하니까 딱 저를 닮았으면 똑똑한 딱 발탁이 됐는데 그때 그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게 진짜로 농담 아니라 뼈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일주일만 굶어도. 그러니까 계속 구토하고 이게 앓으면서 굶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안 되겠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머리에 이만한 뇌종양이 이 손에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만한 뇌종양이. 이게 양성 뇌종양이 아니라 악성 뇌종양이에요. 잘못 수술해서 잘못 건드리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뇌 암이에요. 이해가 안 갔죠? 우리 어머니 검사님, 아버님 집사님, 나와 동생,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그래도 나가서 예배 드리는. 집안도 평안하고, 사업도, 아버님이랑 제가 이제 사업을 그때 좀 하고 있었는데, 평안하고, 아주 좋았어요.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그 저녁쯤 같았어요. 평안해요. 그때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많이 원망했어요. 드라마에서 생길 법한 이 일이 왜 우리 가정에 꼭 일어나고, 그것도 그 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노력하자 그러면서 반 정도를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다 못 띄워내니까. 반 정도 수술하고 반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입원하고 상계동 백병원에서 18시간의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를 다 열어서. 많이 원망했어요.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물론 정말 예배자로 살진 않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뭐 굳이 그래도 내가 이 삶에서 누구에게 해끼친 적 없이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 일과 함께 갑자기 우리 사업이 부도 맞으면서 집도 팔아야 되고 수술비 충당하기도 급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몇 년 동안 치료받은지 아세요? 3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1년 동안 병원에 1인실에 있었어야 됐어요. 면역력 때문에. 방사선 치료, 여러분 왜 머리 없으신지 모르시죠? 방사선 치료를 27번을 째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다 해가지고 머리가 안 나요, 지금. 났는데. 항암 치료 17번 했어요. 치료 기간은 5년이었어요. 뭐지? 다 치료가 마쳤는데 병변이라고 하죠? 암덩어리들이 MRI 찍었는데 암덩어리들이 여러 군데 계속 발견되는. 다 했는데 치료. 인간이 할 수 있는 항암과 방사선을 다 쨌는데 여러 군데 암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치료 기간 동안에 모든 가정이 그 병원, 그 조그만 병원 1인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한 장씩 매일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범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못 낫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말씀만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갔어요. 나중에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해요. 연세 세브란스의 원래 이거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메듈로블러스토마라고 하는 소아암인데 그 권위자가 우리나라의 유철주 박사님이에요. 그 유철주 박사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한테 이제 병변들이 발견되니까 계속 이 암덩어리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한 동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야, 그냥 살려주시는 데까지 살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MRI 촬영 갔는데 병변이 다 없어져. 할렐루야.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영이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봤다.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도 동생 만나면 배우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거기 양평이라서 되게 험하거든요. 되게 험해요. 막 공사장 아저씨들부터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무대뽀예요.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되게 무대뽀예요. 만나면 막 잘못 뭐 차 하다가 이렇게 하면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무서워 죽겠어요. 동생은 안 무서워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 무서워요. 담대해지는 거죠. 하이템을 해봐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가서 만나면 그걸 배우고 옵니다. 그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이기.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계속 같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 손 마른 자 고치는 것을 옆에서 봤다고요. 그가 누구이기. 이런 바람과 물결, 이런 자연재해,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되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가 누군가? 그가 누구에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가 누구에게?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사정없이 흔드는 그 위기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로 그 위기를 통째로 잔잔케 하실 그런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돌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위기와 그 문제들보다 더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내가 막 그 병에 걸리고 조금만 내가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잠깐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그 파도에서 그 물결에서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정말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깨우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다뤘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메가레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광풍, 메가레 아네무라고 하는 큰 광풍.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의 능력을 베풀었을 때 그 바다 물결이 아주 크게 메가레라는 그 형용사를 쓰면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는 심히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누구신지 알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때 심히가 이 메가레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뭐야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크다, 큰 광풍, 또 크게 잔잔하여지더라, 또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에겐 이런,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내가 이 주님과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왜 꼭 나에게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진짜 믿음 있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 고난을 견뎌낼수록 그 고난을 견뎌내는 아니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겠죠.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어려움이 있으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꼭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 아니요. 그 어려움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되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해결되든 안 되든 그런 분이야.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당장 내 생명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또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 말씀, 이 성경 하나 갖지 못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갖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복음 중에 설교자였던 그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마음에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더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매일매일 건강한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